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앉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이 도시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시골에 사람이 많이 살았죠. 대부분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960년 이후에 산업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91.8%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91.8%. 와, 엄청난 거죠. 심지어 2021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 다 몰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더 큰 도시로 오히려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더 몰려드는 거예요. 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꿔도 될 겁니다. 도시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도시 중심의 사회이고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산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시도 큰 도시죠. 정글입니다. 치열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죽어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일주일간 바쁘고 너무 치열하게 바쁘게 살았는데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고 좋은 설교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설교 들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위로받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시대로 하면 석학입니다. 석학. 그런 바울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유유자적 다니다가 발걸음 닿는 곳에 그냥 머물며 주저앉아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요, 분명한 명확한 선교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선교 전략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바울의 선교 방법론을 연구한 책인데 현대의 고전이라고 불려요. 고전에 속하는 그 책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가 한 두 줄만 따왔는데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한 장소들은 로마 행정구역상의 중심 도시이자 헬라 문명의 거점이었고 유대교의 영향력이 집결된 도시인 동시에 대규모 무역의 요충지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했다는 거예요. 전략이. 유유자적 시골이든 어디든 발걸음 닿는 대로 가다가 머물러서 선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우리 식으로 하면 경상도 지방, 뭐 경기도 지방, 이렇게 큰 지역이에요. 그 마게도냐 지방 이런 게, 아가야 지방,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게 큰 지역이에요. 그 큰 지방을 목표로 해서 그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공략한 겁니다. 경상도라면 울산, 대구, 부산, 이렇게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대도시를 공략해서 그게 지방에 퍼져나가게. 그 대도시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 도시가 고대에요, 마케도냐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있죠? 마케도냐라고요. 주전 315년에 이 마케도냐 왕국의 왕이 26개의 마을을 통폐합합니다. 통합해서 주민들을 한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이길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부인의 이름이었어요. 부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정복자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케도냐 왕국이 주전 168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집니다. 전쟁에 패했으니까 속국이 되었겠죠. 속국이. 그래서 로마의 한 주, 미국의 50개 주가 있듯이 로마의 한 주, 속주가 된 겁니다. 그 마케도냐의 주도, 제일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금도 있죠.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도시.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키라고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설교했을 때 이미 봤죠. 자, 여러분,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을 목표로 선교를 하면서 큰 두 도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방의 두 도시에 하나가 빌립보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울산과 부산 이런 식으로 큰 두 도시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도시 생활은 빡빡했습니다. 고대 도시는요,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막 울산처럼 엄청 넓고 뭐 이런 땅이었겠습니까? 그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때 차 없지 않습니까? 전철도 없고 대중교통 없을 텐데 넓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됐어요. 굉장히 좁은 곳에 몰려 살았습니다. 발굴된 그 고대 도시 중에 발굴된 도시 중에요,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다시 막 짓고 지금 제2의 도시로 크게 돼 있으니까.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 그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가 완전히 발굴이 됐는데 그 도시의 길이가 약 3.2km, 그리고 너비가 약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약 15만 명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호동보다 작은 땅에 동구 인구가 다 들어와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뭐 어마어마했겠죠. 서울이나 뭐 뉴욕의 맨하튼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주택도요, 그러니 어떤 주택입니까? 연립주택이에요. 소위 엘리베이터 있을 때 아니니까 한 5층짜리 연립주택, 닭장처럼 다닥다닥 고시원처럼 붙어있는. 단독주택은 큰 부자들이나 살 수 있었겠죠. 그 좁은 땅에 단독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다닥다닥 다 붙어 산 겁니다. 배수 수설, 막 물 틀면 수도 나오고 막 이럽니까? 고대? 아니죠. 길어다 먹어야 되는 거죠. 없죠, 배수 시설. 하수 처리 됩니까? 안 되죠. 난방 시설, 막 보일러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냥 이 통짜 공간에 이게 창문 하나 뚫어 놓은 거, 이 집이에요. 그냥 집. 그 중간에 화덕 이렇게 피우면 부엌입니다. 부엌. 화장실 따로 있었을까? 화장실? 뭐 공용 화장실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집에 그냥 요강 하나씩 두고 그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왜 그 로마 대화제라고 들어보셨죠? 로마 행정구역 14개 구역 중에 10개를 태웠다라고 했던 네로 황제가 막 그 로마 대화제 때문에 비판을 당하고 이랬던, 일주일간 불을 끌 수 없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닭장처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고대 전염병이 자주 창궐했던 이유도 이렇게 붙어 있고 배수 시설 엉망이고 하수 처리 안 되고 요강 차면 어떻게 해요? 뭐 따로 버리고 이런 데 있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쏟는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해줍니까? 그냥 뭐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항상 도시에 악취가 났습니다. 악취가 나고 쉽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또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향수가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도시 전체가 악취가 나니까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대중목욕탕, 그래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확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하면 도시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막 10만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지방에서 저 시골에서 대량으로 이주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교체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인구 교체율이 빠르고 높으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래 관계하기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 범죄율도 높고 범죄와 무질서는 기본이었습니다. 야, 들으니까 진짜 살기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왜 도시로 몰렸을까? 왜?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가면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자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요.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 먹고 살기 막막하면 도시 가잖아요. 그래서 앵벌이하고 뭐 신문 돌리고 껌 팔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도시로 몰려든 겁니다. 그 도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생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의 평화 얻고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위로 얻고, 그걸 위해 교회를 찾았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게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그런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시고 자그마치 2000년 동안 그게 보존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읽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주어야 한다. 복음을 받았으면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일까요?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했겠죠. 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요, 당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길어야 몇 달, 최장 6개월 정도다,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 이미 봤습니다. 안식일에 3번 제1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긴 겁니다. 3주에 걸쳐서 말씀 전하고 교회가 생겼어요. 요즘으로 하면 개척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 머물면서 양육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싶었는데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어요. 막 불량배를 동원하고 소동을 피우고, 그래서 야반도주하듯이 이 땅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바울이 인사도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데살로니가가, 목회자가 그렇게 개척자가 떠나고 했는데 교회가 문 닫고 신앙을 등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감탄합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지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뭘 보고 바울이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5절에 보면 5절 상반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먼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특이한 점이요,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선교팀이.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쓰고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씁니다. 수동태로 쓰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한 주체가 자신과 그 선교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셨어요. 바울이 주체가 아니라 바울은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6절에 내려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도달하게 하신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8절 상반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들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지방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식으로는 경상도. 그리고 그 옆에 아가야 지방으로 그들의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또 전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쉽죠,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방어진의 복음이 이르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방어진 제일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항상 방어진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 갈 일도 있잖아요. 대구, 부산, 양산, 기장, 사업상 경상도 넘어서 충청도로, 경기도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사 가는 사람도 나올 테고. 근데 그때 뭐라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이른 복음,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 그 복음을 다른 지역에 이르게 전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너희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고 너무 기뻐합니다. 당신들을 택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에 보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주석인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설명보다 제가 한 대목을 따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새겨서 한번 눈으로 보시고 들으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복음의 진동이 반사되는 공명판과 같이 되기를, 혹은 먼저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해주는 통신 위성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사실상 이것이야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간단한 계획이다. 만일 모든 교회가 신실했다면 세계는 오래전에 복음화되었을 것이다. 100%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공명판이고 반사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성 통신 위성이에요. 우리에게 이른 복음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썩습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가 썩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병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그 명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대위임령, 지상명령, 이렇게 거창하게 불러요. 가장 큰 임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렀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이 부정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뿐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약간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전도 폭발, 오이코스 전도, 고구마 전도, 관계 전도, 총력 전도, 수많은 전도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성도님들의 인식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교회 교세 늘리고 성도 숫자 늘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 하는 것쯤, 그런 프로그램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하는데 코로나로 멈춰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하는데, 역시 때 되면 하는 교회 행사, 교회 성장을 위해 하는 행사, 이런 인식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인식이 있을 것만 같은 조바심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복음 전도를 교회 성장의 방법론처럼 접근하고 계량화하고 막 경쟁시키고 행사처럼 만들었으니까요. 본질은 설명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런 교회 내 우리의 인식화 현상이 마치 사탄의 전략같이, 사탄의 전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사탄의 고급 기술입니다. 왜 사탄의 전략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명령인데 이걸 하찮게 여기게 만든 거예요. 하찮게. 쓸모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기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실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복음이 이르러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 뜻입니까? 믿고 싶어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다가 우연히 맛집 발견하면 시골 식당에 들어갔는데 와, 맛집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알리죠? 카톡으로 알려주고 SNS에 올리고 지인들에게 말하고 퍼뜨리고 전하시죠. 이 중에 그런 맛집 발견했을 때 나만 알아야지,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이 정보 가지고 가야지,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우연히 한 맛집도 알리는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간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른 복음이에요. 그걸 당연히 다시 전하고 말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행사처럼 이렇게 걸고 선포하고 노방전도하고 선포식 하고 해요. 그런데 그 새생명 축제 당일날 몇 명이 오고 성과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당량 안 드려요. 안 온다고 교구 경쟁시키지도 않아요.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과 바라는 것은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 복음, 우리에게도 이르렀잖아요. 그 기쁨으로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돼요. 그 깨달음을 실천해 보려는 시도면 족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내가 평생 이 사람은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고, 이번 새 생명 축제 기간뿐 아니라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 삶 살면 하나님만 기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는 손해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도 복음이 이르른 거잖아요. 이르렀어요. 기쁨으로 바울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뱉고 있는 거죠.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근데 그 현장에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말로만 전했습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음으로만 변해요. 예수를 믿을 때만 사람이 변합니다. 그 인생이 변합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내게 온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복음을 기쁨으로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십시오.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복음 전하면요, 그 현장에 나타나요. 100%입니다. 이거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났던 일이. 여러분,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음 전도를 단순히 한 번의 행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반사판이 되고 통신 위성이 되어서 받은 복음을 우리가 말하면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바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한 가지 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점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구현해야 한다. 반드시 복음을 구현해야 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8절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복음이죠.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죠? 바울과 선교팀으로부터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받고 그 말씀, 그 복음을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경상도, 충청도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복음이 들렸습니다.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우리가 노방 전도하고 뭐 화요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이런 복음 전도 입으로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말로만 하는 전도가 끝입니까? 이어서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데살로니가라는 거대 도시에 생긴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우리가 뭐 덧붙여 조언해 줄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아무 말 할 것 없이 그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9절에 보면 내려가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에 생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우상을 담대하게 거부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우상 천지였습니다. 고대 세계가 다 그렇죠. 불과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올림푸스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올림푸스 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올림푸스의 12신 유명하죠. 제우스, 헤라, 뭐 포세이돈, 아테나 이런 신들.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가까웠어요. 그리고 우상 천지였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우상들, 그 신상들의 목록을 쫙 작성하면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다 채워도 모자랄 만큼 데살로니가에 그 수많은 남신과 여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약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무속, 무당, 불교, 도교, 유교, 토착 종교인 천도교, 우상 천지였죠. 그 모든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해보십시오. 집집마다 얼마나 제사가 많았습니까? 제사는 조상신 섬기는 거니까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집안에 고이 모신 신주를 내다 버립니다. 절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이죠. 가문에서 축출될 겁니다. 동네에서도 왕따고. 불과 130여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고대 사회, 고대 도시에서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따로 공동체로 모였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게 사회생활 가능했겠습니까? 가문에서 인정해 줬겠습니까? 그냥 종교 자유니까 지금처럼 편하게 믿어라, 너희들 종교 자유니까,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는 일도 생겼습니다. 가문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졌습니다. 후견인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고대 로마 사회에선 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삶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주님을 본받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같이 한번 3절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낸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로워진 삶, 완전히 새로워진 가치관, 믿음, 소망, 사랑, 이 성경적 덕목을 이론이 아닌 삶에서 공동체에서 나타내는, 보여주는, 구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졌어요. 각처에. 그게 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교회는 복음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현해낸 거예요. 복음대로 산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완전히 바뀐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의 3대 덕목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구현했습니다. 삶에서 구현했어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소문이 슬금슬금 쫙 퍼진 거예요. 동네방네. 야, 이상한 모임이 있대. 이상한 모임이. 그 모임에 가면 사랑이 있고 서로를 믿어주고 도와준대. 박해받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는데 기뻐한대. 전염병이 돌아도 버리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무릅쓰고 간구한다던데. 죽으면 예수를 만나서 더 좋다나 뭐라나 뭐. 아니 뭐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딘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신자들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 확신한 거예요. 복음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고, 분명 입으로, 입술로, 말로 복음을 선포해요,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삶에서 구현해서 우리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여러분, 그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권사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권사회 세미나도 멈춰 있고 했었는데 이제 몇 년 만에 한 거죠. 근데 그 일정 중에 부산진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을 포함해서 이 영남권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890년 호주 선교사님이었던 최초의 호주 선교사님, 부산에 발을 디뎠던 데이비스 목사님이 부산에 왔다가 그렇게 발을 디뎠는데 6개월 만에 순교하십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그 순교가 토대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가면요, 이렇게 기념비가 2개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념비가 2개 세워져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옆에 큰 기념비 새 거인 것 같은 거 보이시죠? 그건 이제 최초 호주 선교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순교하신 데이비스 선교사님 기념비입니다. 그 옆에 작은 기념비가 있죠. 글씨 보이십니까? 공로 기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읽으면 공로 기념. 그리고 맨지 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지 부인.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최초 선교사로 호주 선교사로 왔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이면 뭐 돌도 씹어먹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개월 만에 굉장히 똑똑하고 건강했던 분이 풍토병으로 소천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호주 선교부에서 놀랐겠죠.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조선 땅이 어떤 곳인데 젊고 혈기왕성했던 33살의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죽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명이 아니라 왕창 파송을 해요. 5명의 선교사님을 또 파송합니다. 그중 한 명이 저 작은 기념비의 주인공인 맨지스 선교사님입니다. 여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맨지 부인이라고 돼 있죠. 그 선교 스토리를 그 교회에 가서 쫙 PPT를 보면서 다 들은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 부산진 교회의 아주 노후 장로님이 80 중반은 되신 것 같은데 아주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저 기념비 앞에서 이제 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제가 다른 건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선교사님 들었던 거 지금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맨지스 선교사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석 옆에 글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옆에. 비석 옆에도 글씨가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가서 옆에 글씨 보이십니까? 지금 옆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진 교회 일동. 그리고 그 옆에 부산진 유지 일반 세움. 저
저 기념비를 부산진 교회에서만 세운 게 아니라 부산진 그 동네 유지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저걸. 여러분, 선교사님 기념비를 교회 마당에 세우는데 왜 동네 유지들이 나섭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 앞마당에 기념비 세우는데 동네 유지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같이 세운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맨지스 선교사님이 삶으로 그 동네의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고, 특히 여자아이들, 130년 전 조선 땅의 여자아이들이 사람 취급 받을 때입니까? 막 버리고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거두고 그 중에 양녀로 입양한 아이도 있고, 그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고, 그래서 학교가 세워져요. 학교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막 선교사님의 예를 드니까 막 엄청 대단한 일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 여러분들 곁에도 많습니다. 남편의 핍박에도 그냥 청성스럽게 남편을 섬겨 눈물로 기도해서 구원시킨 이야기, 이 지역의 알코올 중독자들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이야기,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야기, 아무도 몰래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나누는 이야기, 복음을 살아내는 이야기, 우리 교회도 풍성해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삶에서 구현해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흔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VIP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전도대회를 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어떤지 한번 궁금하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보여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우리의 일상에서 구현해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성경의 가치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서 그 가치로 삶을 살고 행동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하면서요, 이 복음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맞다, 내 삶에서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구현해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구나. 그 수많은 우상천지의 세상에서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나타내 보였구나. 그래서 소문이 났구나. 나도 그래야겠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에 일어난 소원, 이게 새생명 축제에 필요한 거예요. 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전도한다, 기간 딱 정해놓고 이거보다 이 마음을 부릴 듯이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복음 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위임령이 어느 기간에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품고 전하고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르렀습니다. 이르른 복음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